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묘사하는 설명 방식인데 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가리켜서 그 사람 성격이 불 같아 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람의 성격이 진짜 불은 아니죠. 정말 타는 불은 아니지만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막 활활 타서 움직이고, 가까이 하면 뜨겁고 화상을 입고 다치기도 하는, 그래서 성격이 불 같다는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바로 그림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성격 굉장히 격정적이구나, 또는 가까이 하기에 무서운 사람일 수 있구나, 그렇게 성격이 불 같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림을 통해 굉장히 쉽게 통찰력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이 아니라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듣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아니라 심령으로 듣는 것이다. 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마음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복된 구별됨,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것이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성령께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그 심령으로 깨닫도록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모여서 나오는 천국 비유장인데, 이 마가복음 4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비유죠.
그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래서 뿌려진 씨가 어디서 결실을 맺었느냐?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풍성하게 맺어서 이 마가복음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실이 그 뿌려진 씨앗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맺어졌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뒷부분에는 바로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시작이 작습니다. 미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 나무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매우 커집니다.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미미하고 작아서 하찮아 보이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람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크고 확장되고 모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놀랍게 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비유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본문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함, 그래서 마가복음만이 말하는 이 작은 비유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단호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진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쫓도록 하는 것. 그게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그 제자는 구원받고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끝없이 씨름하며 나아가는 자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마가복음만의 이 비유에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비유죠.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그것과 같다. 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농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도시에 있어서 뭐 텃밭을 일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씨를 대대적으로 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다지 친숙하게 이해되지 않는 비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대부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놀라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죠. 씨를 땅에 뿌리는 농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기 위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 그냥 맨 땅에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질 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땅의 영양분이 골고루 섞이도록 갈아서 뒤엎죠. 묵은 땅을 갈았고 또 평평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러 골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게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씨에 맞는 땅을 다 각각 준비합니다. 또 씨를 뿌릴 때 한 곳에 뭉쳐서 뿌리면은 서로 자라는 걸 방해하니까 최대한 멀리 흩어서 뿌립니다. 이것은 농부가 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마땅히 하는 수고고, 수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곡식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이 농사 짓는 것에 관해서 이사야 28장에는 꽤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땅을 잘 준비해 두고 씨를 심는데 이게 소회향, 대회향은 솔직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소맥, 대맥, 이거는 보리죠. 귀리, 이런 것들을 심는데 각각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향을 또 이제 추수하고 그것을 다룰 때는 도리깨로 떨지 않고 작대기로 떤다. 또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막대기로 떤다. 또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기도 하지만 부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곡식마다 다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것을 농부가 경험으로 배우고 또 경험으로 가르쳐 줍니다. 네, 이렇게 농부가 경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수고에 대해 이사야 28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지혜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농사의 지혜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오묘하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잘 알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면 돼, 이 곡식은 이렇게 다뤄야 돼.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베푸셔야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린다고 결실을 100% 보장하지는 못하죠. 씨가 잘 자라도록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고 이상으로 보상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농부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28절에서는 그렇게 농부가 지켜보면서 무슨 일을 보게 되냐면, 처음에는 뿌린 씨가 싹이 나고 그 싹이 이삭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러니까 농부가 눈으로 보아 아는 것은 이거 하나죠.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됐구나. 이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그 농부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4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씨가 자라는 것은 모습은 알겠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지? 그것은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씨가 자라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지? 이게 뭐 생물학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 일과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잠을 자겠죠. 시간이 흘러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거두려는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곡식으로 자란 건 알겠는데 그 씨가 자라는 원리와 능력을 농부는 알지 못한다. 수고를 했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또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서 모내기도 해줘야 되고 해충도 잡아야 하고 온 신경을 다 기울이지만 정작 곡식이 자라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것. 왜냐하면 씨가 곡식으로 자라는 원리는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농부가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 씨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면 사실 이 씨와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사람은 분명 수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압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 있겠는가? 다른 사도들도 다 수고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명예죠. 바울에게 명예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일이지만 그 명예도 헌신도 수고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하라. 고린도 교회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우리 능력 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에 대해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또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상을 주시고 그 수고한 사람들의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은 무엇이겠는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던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해야 하니까 했을 뿐입니다. 종이잖아요. 시키니까 하는 것뿐이고 그 모든 영광과 결실은 주인의 몫인 것입니다. 제자가 그러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 우리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성육실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됨을 기꺼이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순종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참 볼 때마다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왜 이렇게 약한 자리로 가셨는가?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맡긴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순종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루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또한 그분은 구주로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어느 구석 하나 빼놓지 말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냐?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이것입니다. 지상생애 동안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며 하신 것,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그러니까 곁에서 지켜보고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그러면 그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들은 복음을 온 땅에 전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전승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도마가 인도로 갔다는 얘기, 그리고 야고보 사도 각 그 지역 세계 곳곳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갔더니 여기서 교회가 나오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나오는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의 능력, 제자들의 능력, 그것으로 세워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세우셨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수고이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에 결실 맺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걸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해했고 무리들도 궁금해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림.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군대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사람들을 모으죠. 무기를 만들고 돈을 들여서 힘을 키웁니다. 이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비로소 압니다. 아,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시구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가든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거 깨닫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혹시 겉으로만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나는 귀먹은 자처럼, 눈먼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자들은, 정말 전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비유 말씀 듣고 깨닫는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는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고 확장되고 실제로 열매 맺어가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곳은 어디일까? 27절 말씀이 그 자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는 일이 있습니다. 일상이죠. 농부가 일상에서 하는 일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가축들에게 여물도 먹이고, 나가서 먼저 이제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대고, 필요한 일들을 다 하고, 또 해지면 일 못하니까 들어옵니다. 밤낮 자고 깨는 것은 농부의 일상생활입니다. 한 해 주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작은 일, 때로는 맡겨진 일들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싹이 이삭으로 자라나고 이삭이 곡식으로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단계 맺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특별하게 일을 보이시지만 그것을 통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일로 부름을 받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 같은 곳으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에 맞춰서 선교지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수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군대, 형무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다. 특별한 자리도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맺혀져 가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의 실천도 그러합니다. 어떨 때는 특별한 일을 하지요.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헌신을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죠. 재물을 특별히 많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 같은 경우, 내가 뭐 3일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뭐 길게 하시는 분은 40일까지 그렇게 금식 기도 하는 것, 때로는 기도원, 정말 날 잡고 몇 박 며칠 기도원에서 머물면서, 요즘에 그렇게 잘하진 못하지만 그렇게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경우, 한 해에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련회를 하면 그 수련회가 또 이제 신앙의 불을 확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들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 이후의 것을 위한 작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은 신앙의 열정과 기쁨을 일상에서 계속 지켜가고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격언이 있죠. 우리가 맞이하는 이 평범한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고 밖에는 이 일상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 맺어 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상, 당신의 일상, 우리 모두의 일상, 서로 각자가 정신없이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계속 맺어져 가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로 말씀하지요. 본문 마지막 구절인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있고 곡식이 다 익으면 그때 비로소 농부는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드립니다. 추수의 때, 목적하던 때가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 중 한 가지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시작해서 긴장감 있게 보다 보면 어느샌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도 입학하면 졸업해야죠. 이제 저희 첫째 다윤이가 어느샌가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 일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올 것입니다. 작은 씨로 이미 세상에 뿌려졌고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에 자라왔고 반드시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에 관해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고 사건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지요. 하지만 그 징조와 사건들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냐.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불이 막 내려지고 지진이 나고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날을 신약은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요엘서 3장 13절이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 말하면서 추수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추수 때가 왔다.
그러니 낫을 가지고 과감하게 베어버리고 포도도 거두어 들여라. 그런데 이 포도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벌받는 자들, 악한 자들. 그래서 심판은 추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들이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결하게 지냈고 거룩하게 지켜온 자들,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식으로 추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주님이시죠.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낫, 그 큰 그 추수의 낫을 한번 싹 휘두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곳간은 하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악인도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영원한 형벌을 위한 추수.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이 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으깨버리죠. 으깨서 즙이 나오게 하는데 그 즙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악인들의 피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나왔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밖은 심판의 자리일 뿐이고 그곳에서 완전한 형벌 가운데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 그 심판,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였냐? 복음을 거부하는 죄. 끝끝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에 받게 형벌을 받을 자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 땅에 뿌려진 씨가 아직 완전히 추수 때는 이르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지막 날에 이 추수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둬질 것인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인가가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추수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냐면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참고 또 참으라. 그래서 또 농부 얘기를 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런 것처럼 형제들 여러분도 막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가까웠습니다. 언제 올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오고 있는 것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그 곡식의 때를 바라고 이른 비를 기다리며 때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는 인내인 것입니다. 견실하게, 끝까지 견실하게 주님을 따르라.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발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한 가지 특징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 과연 오긴 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때도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 오시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약속 나는 못 믿겠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아니 봐라, 수많은 조상들이 죽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과연 오시겠느냐? 안 오시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노아 때에도 그러했죠.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홍수 심판 무시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 다 홍수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금같이 정결하게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주님이 불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해야만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 그리고 경건함,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 실제 사람들에게 덕으로 열매 맺히는 그 삶. 이것은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삶에서 이 부분은 따르고 이 부분은 차마 못 따르고, 아니요,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자리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가르침을 우리는 언제 기억해냐면 범사에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겸손과 온유로 띠를 두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 밖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경건한 것이다,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그래서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면 더 주님의 추수에 가까워지는, 곳간의 추수에 가까워지는 삶이 될 것이고, 이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하고 죄 가운데 낭비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판명된다면 그때에는 밖에서 울며 이를 갈아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경고로 받고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기다리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의미가 생기게 하시는 분, 수고를 통해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하고 분별해야 될 가르침이 되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백 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인터콥이라는 단체에서 주로 주도해서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시아 나라들, 주로 이제 불교, 이슬람 국가, 그리고 공산권 국가가 모여 있습니다. 북위 40도부터 10도 사이에 있는 이 나라들이 참 복음화가 안 된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의 복음을 계속 전해서 실크로드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딱 다다르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면 그때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복음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빨리 오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정적이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기를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오시는 때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예수님도 나는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해외 선교 그것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터전이라는 것. 그래서 일상을 내팽개친다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기도에만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가족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보이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멸시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어진 자리 열심히 지키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열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통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을 이뤄내신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이 메시아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십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차츰차츰 자라서 결국에 주님의 때에 추수 때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뢰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그 평범한 일들, 농부가 마땅히 하는 그 수고들, 그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 삶을 지켜나가고 날마다 성숙시켜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드신다는 것 굳게 붙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각 사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히 주님의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정말 그 겸손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침에 자고 하루 일과를 하고 저녁의 시간을 또 보내고 마지막 잠들 때에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구나, 아주 조금 더 이루어져 갔구나,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사람 신자 각사람 붙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끝까지 추수 때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